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의 말은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좀 이제 아주 우화로 이제 동화 이야기로 좀 들어가서, 어린 시절에 우리 유명한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늘 엄마 개구리의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행동해서 늘 속을 썩였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 개구리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늘 엄마 개구리의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행하는 그런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엄마의 유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충실히 따르고, 비가 오면 그 날마다 그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운다고 했던 그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익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요,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저 뒤에 있는데 이전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저는 일찍 가고 아이들은 11시 예배니까 좀 늦게 내려왔어요. 이제 사택이 교회 건물 위층에 있어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하기 전에 가운을 갖다 놓으러 잠깐 갔는데 아이들이 그냥 둘 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안에, 방에. 그래서 보통은 점심시간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식당에 있는데, 그래서 너네 왜 여기 있어? 예배 안 갔어? 이랬더니 아이들이 엄마가 가지 말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싸워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싸울 거면 너네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제 안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싸울 거면 교회 가지 마 이건데,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교회 가지 마라는 말만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오후에 아이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어디 아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애들이 너무 귀엽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냇가에 묻었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좀 내용에서 벗어난 걸 수 있지만, 이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는 거죠. 마지막 말이 주는 힘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게 주는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 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말을요, 이제 노래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던 모세. 그래서 이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길렀잖아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었는데, 그렇게 친어머니가 유모로 기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다시 나중에 광야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그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은 이제 신명기의 결론 부분인데, 모세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후계자로 여호수아도 정했고,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첫 세대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던 이 모세는요,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30절을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왼쪽에. 그리고 신명기 32장 44절을 보면,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 하늘색, 이 처음에는 노래가 시작하고 노래가 이제 마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오늘 32장 1절부터 우리는 14절까지만 보지만 43절까지 내용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어서 자손 대대로
이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노래가 좋은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사로 하면, 우리가 곡조를 붙이면 더 잘 외워지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음악에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사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보면 음악에 뭔가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대항해서 하는 축구 경기, 그때 우리 응원가 있잖아요. 막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막 같이 부르니까 그게 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인가 그렇게 부르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함께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그게 그 뜨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거기서 오는 그 뜨거움과 커다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는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요, 그 울림은 지속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31장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노래를 가르쳐서 증언이 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자손손 모세의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 그래, 모세의 경고가 맞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면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또 증거의 노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해요. 1절에서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재판을 보면요, 항상 증인들을 소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잘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내 교훈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리는 비,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 맺히는 이슬, 뭐 그리고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 뭐 이런 이제 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식물들이 비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내릴 때 땅이 이것을 먹는 것처럼, 머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면 너희가 거기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반석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악을 행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분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또 물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이 어쩌면 좀 막연한 기억일 수 있고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이 희미해졌을 수 있습니다. 홍해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오래된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잖아요. 예전의 체험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이 시간이 가면 때로는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세대가 교체되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그들은 일어났던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걸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가끔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게 감사하고 또 은혜인 것을 아는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우린 그때는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것을 오히려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대가 이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전해졌던 그 1세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좀 보게 됐던 그런 그 생각나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뭐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뭐 이게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좀 모를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자신의 믿음도 깊어졌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윗세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자녀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모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에는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풍요를 경험하고 그 신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세대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기억해라, 생각해라, 대대로 자손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실 때 이스라엘을 그 마음에 두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요,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수가 많은 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힘이 좋고 힘이 많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대단하고 경건해서입니까? 우리가 좀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낫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도록 하신 걸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오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광야 40년과 같은, 딱 똑같은 시간입니다. 40년 역사 가운데 그 기간을 다 있었던 분들이 막 거의 지금 없을지라도 40년이라는 시간을 세대가 이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더 나아가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이 오심으로, 또 믿음의 성도들이 희생함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요,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일, 그것을 제발 기억하라, 제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으라,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뭔가 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뭔가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냐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인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은혜로 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고 해요.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즉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고 신혼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만나고 때로는 다투고 사랑하며 알아가는 허니문의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지켜주셨으면 벌써 다 죽었겠죠.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눈동자입니다. 뭔가가 딱 이렇게 오면 우리 눈동자에, 눈에 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먼지가, 갑자기 먼지가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흙먼지가 우리의 눈동자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먼저 눈을 감아서요, 눈꺼풀이 보호합니다. 눈꺼풀을 통과하는 그런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속눈썹이 보호할 겁니다. 이 속눈썹까지 통과한 아주 빠르고 위대한 먼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눈동자에서 그 눈물이 나와서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눈동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11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려고 이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쭉 내려가면 이제 바닥으로 추락할 때쯤 되면 독수리가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선 또 날개를 이렇게 막 해서 날갯짓을 해서 떨어뜨리고 또 떨어지면 또 받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요, 놀라고 겁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밀어 떨어뜨리냐고, 당신 엄마 맞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지 않으면 더 이상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날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밀치기도 하고 그 둥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뜨려서 또 받으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고 다시 받고 하는 걸 반복하다가 이제 진짜 날게 되고요. 이제 날개를 펴서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날아가면서 이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고 그냥 떨어져 버린 것처럼, 버려져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날개를 펴서 받는, 그 새끼를 받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훈련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지는 일도 내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도 겪고 부딪히는 일도 겪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로만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좀 약간 비슷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이셔서 답을 이렇게 많이 정해주고 바운더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생 안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렸을 때 고생하고 자라면 커서 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고생을 덜 하고 자라면 나중에 커서 좀 고생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란 것들이 나중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뒤에 마지막 13,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무슨 장면이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아주 좋은 그런 양질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제 한국으로 치면 한우 뭐 이런 것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대 때는요, 30대가 돼서 기반을 잡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40대가 되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40대가 되어 보니까 이제 좀 가족들을 데리고 막 살아가기가 또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고요. 50, 60 되면 좀 괜찮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아요. 60, 70대가 돼도 뭐 이제 노후가 평안하고 뭐 이러면서 괜찮을 것 같,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인생은 광야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도록 하시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좀 더 강해지도록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힘겨운 일들, 좀 피하고 싶은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내가 좀 마음이 더 넓어진 사람이 되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걸 들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 노래는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렵고 우리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겨도다. 여수르는 여기 이제 고든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런 표현으로 부르는 애칭.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애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호주에 대해서도 애칭으로 들어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 외에는 이런 애칭으로 부르는 표현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고든 자, 또 그리고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름대로 굉장히 좋은 의미여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찼도다. 즉 고집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은혜를 잊은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 훈련하시고 또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수르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발로 찼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삶에서 겪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도 더 우리 믿음을 더 먼저 가졌던 선배들에게도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변화되어 갈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묻고요 또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했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라는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삶에서 겪는 우리 수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맺은 그 언약의 길을 걸으면서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